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을 따라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산 산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교사분들과 청년 리더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죠.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짐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과 리더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성경에는 세 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땅이 축복이고 자녀가 축복이고 그리고 관계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축복보다 우리에게 강력한데,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단순히 손님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손님은 정중하게 대하면 충분하지만 주인은 거침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죠.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또 주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구축은 우리의 신앙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신앙의 본질을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요, 느닷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쪽에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실 분이거나 선생님이셨던 분들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죠.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다가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끝에 눈동자가 마주치더라도 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구원이 뭐예요?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름성경학교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이 뭔데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영생인데,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그 생각하는 단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지만 사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단번의 사건이나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시간과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 여름 사역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섬김의 사역들이 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관계의 구축이 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주님과의 관계의 구축이 실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함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아마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특별한 질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질문은 유년부, 초등부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으며 인생의 중년이나 노년에도 여전히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질문인데, 그 세 개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정체성, 소속감,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관계로 다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며 내가 다른 이들과는 구분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관계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 주어집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이 마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번역하면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문화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문화적으로 숏폼이라는 유튜브의 작은 영상들이 이야기들로 아이들의 정체성, 소속감,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남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사실 오전 예배하고 중간에 집에 가셔서 드라마 조금 보다가 이 저녁 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이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라마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숨어서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죠? 재밌어요. 양관식 누군지 다 압니다. 애순이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양관식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강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의 마이스토리나 드라마보다 가장 강력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섬김의 초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주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타락의 이야기,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어마어마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2장 이 구절을 결혼식 주례의 본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은 결혼식 주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창조의 비전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좀 더 힘있게 사역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출발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데 이 세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첫 번째의 과제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 떠나 계시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참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필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 과시 두 개에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영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 초점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에 반응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가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신실하게 참여했던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의 오누이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이틀 동안이나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주어져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럼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네 듣고 그렇군요. 어떻게 하죠? 하고 이틀 동안 반응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전화만 하면 그 시간이 새벽 2시라도 달려와서 기도해 주거나 감싸거나 섬김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틀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하신 일이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한 사람만 치유하고 가셨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솔직히 이상해요. 아니, 형제님이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보고 딱 한 사람만 치유하고 가요.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필요에 즉각 반응하거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한다라는 말은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에 반응하는 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리더분들, 필요와 능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2장은 몇 절부터 출발하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황스럽습니다. 1절부터 출발하잖아요. 1절부터 쭉 출발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가 멈추어 서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천천히 우리와 함께하는 데에 주목하셨어요. 아담은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고요, 멈추어 서서 응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예배입니다. 밖에 나가서 1시간 일하면 139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 시간 1시간에 멈추어 서서 이 자리에 있죠? 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응시하는 것, 이게 안식이고 예배는 안식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할 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근접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식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는데 그 비전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한 우리는 안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와 과제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2장 18절이죠. 읽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셨죠. 읽어주셨는데 부주의하게 우리가 따라갔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 선, 미인데 진리이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과 관련해서 호, 불호, 즉 좋아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홀로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혼자서 주님을 믿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에 혼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느슨한 연대 현상입니다.
조금 어려운 편일 수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간혹 교회 안 나올 때 선생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놀라요. 왜 놀라냐면 왜 전화했어요 예요. 문자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전화했냐는 것 때문에 놀라요.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인데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내 기대와 만족이 주어지면 교회를 다시 찾겠다라는 거예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이게 느슨한 연대 현상인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한 연대 현상에 빠지면 어떤 이 모습이 주어지냐면요, 헌신을 요구하면 뒤로 물러서요. 좀 우리 같이 섬겨봅시다.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하면서 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요. 아무런 요구도 안 해요. 그럼 섭섭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요청하면 부담스럽고 내버려 두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느낌이 있으셨던 분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느슨한 연대에 빠져있는 개인주의 신앙이 나에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모두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잘 믿을게요. 행복을 꿈꾸겠습니다. 저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헌신이 없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 총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계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데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니 아시죠? 지니, 알라딘의 지니, KT 인공지능 지니. 집에 지금 SKT하고 U+를 쓰셔서 지니가 없으시구나. 그래도 지니가 뭔지는 아시죠? 알라딘의 지니, KT 인공지능 지니가 있어요. 이 지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니는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나요. 불렀을 때 나와서 도와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간섭하면 싫어해요. 필요할 때 요청하면 와서 도와주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자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혹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좋아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같이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창세기 2장 앞에 몇 장이 있죠?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하지만 1장이 있어요.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창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혼자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개인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고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이거예요. 관계의 능력을 구축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똑똑해요. 솔직히 선생님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보다 우리 자녀가 굉장히 더 똑똑해요. 정말로 실력이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요. 근데 취약한 게 있어요. 관계의 능력이 없어요. 즉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착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우리 시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냐면 관계의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축하는 거죠. 그게 여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부여받은 사명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주어지는 사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어떻게 했죠? 부르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 했죠? 이름을 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해요.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의 구축 안에서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호칭을 명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각각의 생물을 향해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를 인정했어요. 하와를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이 이겁니다. 사람들을 향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대상에 심어놓은 그 가치를, 그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을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중을 갖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스타그램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편집해서만 이해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편집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요. 뭘 못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그거예요. 너는 인스타그램에서 편집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좋아요와 이 사람들이 팔로잉에서 보는 그 모습이 너의 가치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내가 괜찮아야 인정을 받는데 교회에 오면 너는 꽃이야, 너는 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진짜요?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부여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아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지금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그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결과라고 보기 시작하면 실망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자녀들, 이 아이가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 과정이에요. 우리도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이름을 명명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의미가.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겠다고요. 뭐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화. 선생님들, 유년부 선생님, 제가 왜 유년부를 이렇게 확인하냐면요, 제가 과거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부가 좋아요. 유년부를 잘하면 다 잘해요. 맞습니다. 유년부 선생님들 있죠? 앞에 계신 선생님, 유년부 선생님, 자매님, 그 뒤에도 형제님도 유년부 선생님 다 아이를 맡고 계세요? 몇 명?
6명? 진짜 많죠? 앞에 계신 자매님은 5명? 옆에 계신 분은? 같이 보시죠. 5명이 6명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이들의 특징을 연결해서 기도해요. 얘는 착하네, 얘는 부지런하네, 얘는 똑똑하네, 얘는 성실하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로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로 규정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늘 성실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실하지 않으면 실망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늘 성실했는데 오늘 왜 그러니? 그럼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나를 성실한 모습으로만 보고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말은 하나의 특징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면 때로 성실하지 않을 때 여전히 부지런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아이들을 하나를 규정하시면 안 돼요. 다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의 모습이 안 보여도 그 아이의 가치가 여전히 존중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똑했는데 갑자기 애가 시험을 못 봐요. 그럼 엄마가 굉장히 상심합니다. 상심하면 안 돼요. 왜?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봐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적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단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망가졌어도 망가지지 않는 또 다른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렇지 않은 모습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을 한 면으로만 안 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모습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여름 성경학교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냐면 부담이 많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늘 직면하는 아이들에게 해야 되고 늘 직면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후반부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어떻게 하셨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럼 22절 보십시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셨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때로는 부담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부담되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한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사들에게 일정한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작년에 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반을 맡아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요런 애들이 다음에 올 텐데 쟤만 우리 반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가 자기 반에 와요. 이거는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부담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부담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부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데려가면 네가 받아줄 것 같은 그 능력, 그 위대한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서 이 아이를 너에게 데려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아이들을 보고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연결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 나의 배우자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처음에 사랑하셔서 결혼했죠.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보여져요? 여전히 사랑하죠? 대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죠? 근데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 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이 아내를 나의 부인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여인을. 내가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인정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산정현 교회에 이 공동체 안에 와 있을까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이 사람을 산정현 교회에 보내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인정해 줄 것 같다라는 우리를 향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내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한 가치를 인정하는 이름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 일을 위해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나치게 나와 익숙한 아이들과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전문 언어로 P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LM 특별한 건 아니고요.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너무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익숙하시면 안 돼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NLM이에요.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그거예요. 나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항상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스캔들이 많으셨어요. 아니 먹고 마시는데 항상 조마조마하게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아주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는 걸 즐겨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하시는데요. 얘네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네 눈에는 이 사람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니?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다가가서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 진정성 있는 한마디의 외침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대상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있어. 그러니 용기를 내. 이 진정성 있는 한마디 때문에 남편, 이 진정성 있는 한마디 때문에 아내, 부모와 자녀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저도 인생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좀 늦게 믿었죠. 그래서 이 유년부 초등부의 시절은 검정고시로 이렇게 뗐습니다. 영적 검정고시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해야 될 걸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속성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대학을 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에 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성분의 선생님이셨어요. 30대의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부모가 있는데 저를 낳으셨다고요? 그냥 종훈아 하면 되는데 무슨 저를 낳으셨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신다. 그때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선생님은요, 혈연적으로 일면식도 없었던 제가 그 반에 들어갔을 때 저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품으셨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정말로 형편없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젊은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새로운 생명의 빛을 제 가슴에서 경험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생물과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이나 청년들이, 아니면 이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제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갔을 때 불과 2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의 선생님이세요. 그 젊은 여성분의 선생님이, 지금도 어리잖아요. 저는 50대 중반이거든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이 진정성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지속되는 산정현교회 공동체의 사역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창조의 비전,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있는 개인주의 신앙을 떠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향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 사명을 통해 무수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